오늘은 두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음으로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역시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날 예루살렘 성 안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크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국내외에서 흩어졌다가 돌아온 27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서울 시내에 한꺼번에 1350만 명이 몰려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 안에 모인 사람들은 젊은 납비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멀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납비 예수에 대한 그 소문 때문에 마음속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대. 무슨 5,000명? 거기에 모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먹었다고 이야기하네. 소문을 전하는 사람도 소문을 듣는 사람도 입이 벌어질 만한 이 뉴스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이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음식을 받아 먹어보았다니까. 내 이 두 눈으로 그 기적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니까. 거짓말이라고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믿기 힘든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며칠 전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한 마을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역한 냄새를 풍길 만큼 썩어 문드러졌던 그 시체가 자기 발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의 이 한마디에 수위를 감싼 시신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모든 주민들은 이 생생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의 인생 최대의 고민거리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납비 예수가 기적을 일으켜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시켜주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참고로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최대의 장애물은 뭐니 해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단번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때가 되어 저 능력 많은 예수가 그것만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위대한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주변 나라를 무찌르면서 통일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도 유대 땅을 짓밟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고 다시금 위대한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정말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만 명을 먹이는 예수의 능력이라면, 죽은 시체까지도 다시 살리는 예수라면, 정말 이런 일 정도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정도는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투쟁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젊은 랍비 예수의 다음 행보를 그래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당기는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기다렸던 그 예수, 고대했던 그 예수가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는 소식입니다. 성 안에 있던 270만 명의 유대인들은 일제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비록 예수가 로마 황제처럼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젊은 랍비 예수라면은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거리로 쏟아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흥분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흙바닥에 깔면서 예수가 지나갈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얼마나 중요한 귀중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겉옷만큼은 저당을 잡더라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돌려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소중한 겉옷을 흙바닥에 깔아서 예수가 밟고 지나가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모든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가 가는 저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결심인 겁니다. 수백만 명이 외치는 함성 소리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 몇 년 후면은 우리 이 미국과 뉴욕에도 월드컵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결승전이 돼봐야, 기껏 해봐야 그 스테디움에 모이는 관중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많아봐야 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10만 명의 사람들이 응원하는 소리, 함성 지르는 소리를 텔레비전으로 봐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흥분되고 뜁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라이브로 함성을 저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축을 흔들었다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날이 오고야 말았네. 이젠 다 끝났어. 이젠 우리도 해방이네.
자네도 수고했고 자네도 수고했네. 내 평생에 정말 이런 날이 오다니. 내 평생에 정말 이런 위대한 광경을 보다니.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흥분의 도가니는 곧 예수가 벌인 다음 사건 때문에 급속하게 식어버립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달려간 장소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총독 관저로 난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독을 붙잡아서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본진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 쳐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을 무장해제시켜야 합니다. 무찔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모여있는 요새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는 어디로 갔느냐? 뜬금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예수는 제사용품을 팔고 있던 제사장들이 부리는 장사꾼들을 채찍을 들어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과 성전 관리인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분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뒤틀려가자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갈릴리 총구석 출신 목수의 아들이 뭘 하겠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 옷을 벗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렇게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태도의 돌변이 셌냐 하면요, 예수와 아무 상관도 없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독의 그 말 앞에 더 흥분한 유대인은 사형수 바라바를 풀어주는 대신 차라리 이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렇게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급변한 것일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정치에는 파퓰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퓰리즘이 뭐냐? 정치인들이 시류에 편성해 지도자로서의 가져야 될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기를 포기하고 그저 인기에 영합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살 길이 아닌 죽을 길로, 생명의 길이 아닌 망할 길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파퓰리즘이라 말합니다. 그저 내 목적, 내 꿈, 내 욕망만 성취하기 위해서도 정말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신앙에도 파퓰리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위 시류와 분위기에 편승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떠냐?
달아오릅니다. 얼핏 보면 열정이 넘치고 금방이라도 뭔가를 해낼 것만 같은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파퓰리즘은요, 동시에 쉽게 사그러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신앙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요, 감정만 앞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두지 않다 보고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바람이나 자신의 기대 속에 뿌리를 두다 보니까요, 신앙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엔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날의 사람들이 보였던 파퓰리즘의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인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망에 있다 보니까요, 내 욕망이 실현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실현되지 않으면 손바닥 뒤집듯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면 예수도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금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하던 그 입술로 똑같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 사람의 입술에 한 입으로는 호산나를, 한 입으로는 십자가에 죽여라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고난주간은 어떤 한 주 있을까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고난주간은 연속으로 배신당한 한 주간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당했습니다. 곧 뒤이어서 누가 예수님을 또 배신합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그 뒤를 따라서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제자 중에는 아예 돈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제자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해골 언덕 골고다와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골빈 해골 같은 신앙인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요, 골고다 언덕처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메마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만 생각하는 골빈 우리 머리에서 풀 한 폭이 돋아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골 언덕 골고다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시류에 흔들리지도 말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정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골빈 우리의 삶이 아니라,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그런 우리의 텅 빈 마음, 그런 우리 메마른 마음에 굳게 세우면서 힘들더라도 주님을 제대로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3일밖에 이어지지 않는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경배드리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3년 동안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었던 그 제자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배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이 아닌 신실함으로, 시류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기분과 내 사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집중하는 이 다가오는 고난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좋습니다. 부활절 기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참되게 고난 주간을 보내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누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피 묻은 그 가시 면류관의 의미를 깨달아야지만이 영광의 크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온전히 주님 앞에 변심하지 말고 헌신함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참되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